오늘 마침내 로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이제 북서풍을 뚫고 겨우겨우 크레타 섬의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긴 여정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무라라는 곳으로 어렵게 왔죠. 또 여기서도 여전히 큰 배를 타고 가지만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서 이제 크레타 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항로를 잡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유대인의 속죄일 일이 지나서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에서는 가을은 이 항해가 아주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지중해에서는 항해가 위험한 시기가 되었기에 로마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항구 미양이라는 곳에 이 항구가 큰 배가 겨울을 나기에는 한 3개월 동안 여기서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배가 엄청 컸고 또 그래서 아마 이 항구가 작은 배를 위한 항구이기 때문에 파도가 몰아치고 그러면 이제 배가 밀려갈 수 있는, 해안으로 밀려오거나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276명이라는 아주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3개월 동안 지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숙박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백부장이 고민을 하다가 선장과 선주와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 조금만 가면 여기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다. 이리로 갑시다. 미항보다, 요 아름다운 항구보다는 훨씬 더 크고 좋고 큰 배가 피할 수 있는 포구도 있고 이리로 갑시다. 3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장과 선원들이 건의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쩐 일인지 이제 바울에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바울이 여행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바울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은 이제 위험한 시기이니 불편하더라도 여기 있읍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제 인명 피해가 있을 것이고 재산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또 대다수의 선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는 모험을 이제 시작합니다. 뭐 그들 생각에는, 이 백부장의 생각에는 불과 30마일 그냥 해안만 타고 쭉 가면 됩니다. 한나절 가면 돼요. 한 5시간 가면 베닉스라는 훨씬 이 크고 넓고 또 편리한 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남풍이. 바람이 북쪽에서 불던 바람이 남쪽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배가 닷을 달고 가면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옳거니 자연도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신도 우리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얼른 닷을 올리고 출항을 합니다. 이제 항구를 나와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구를 출발하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남풍이 끊어지고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요. 다시. 근데 여기서 북서풍은 이 산을 넘는 바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계곡이라 그래요. 여기는 산이 없어서 바람이 이렇게 몰아치고 바람이 산을 넘어 내려와서 해안으로 그냥 내려꽂습니다. 엄청난 강한 그 북서풍이. 그래서 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순식간에 이 가우다라는 섬까지 밀려가요. 29마일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까지 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못 가고 이렇게 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 섬의 남쪽에 배가 들어가니까 이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져요.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폭풍을 대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대비했습니까? 우리 27장 16절부터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임했다. 자, 그들이 한 첫 번째 대비책은 거룻배, 뒤에 끌고 다니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두면 물이 차서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그 배가 뒤를 때리면 깨지는 거죠. 후미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다고 배를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구가 없는 곳에 가면 그 거룻배를 타고 육지와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버릴 수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끌어올려다가 갑판에 놓고 밧줄을 이용하여서 선체를 동요맸다는 말은 거룻배 선체가 아니라 배의 선체를 동요매는 것입니다. 큰 배, 길이가 180피트가 되는 배를 줄로 매요. 왜냐하면 이게 파도에 치면 나무가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둘러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선체를 동요맸습니다. 이제 그리고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자, 닷을 또 내렸어요. 그래서 배가 빨리 폭풍에 밀려서 아프리카까지 300마일 떨어진 곳인데 그 폭풍 속에 가면 그냥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좌초가 됩니다. 거기 모래밭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닷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폭풍이 잠잠하지 않고 계속 배가 시달리다가 18절 우리는 폭풍에 몹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이제 다섯 번째로 뭐 합니까? 짐을 던져버립니다. 곡식 2,000톤의 곡식을 버리기 시작해요. 물론 다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대부분의 2,000톤의 곡식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풍랑이 잔잔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배의 장비마저 가장 중요한 항해에 필요한 장비마저 버립니다. 아주 핵심적인 장비만 빼고는 다 버렸어요. 마침내 큰 돛까지도 중앙에 있는 그 돛도 선체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180피트 정도 되는 높은 돛인데 그 돛을 잘라서 버려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자, 여러 날 동안에 낮에 해가 안 보입니다. 밤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에 낮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나절 해가 안 보여요. 한나절. 그죠? 그리고 지나가면 뭐 길어봐야 6시간, 짧으면 2-3시간 지나면 해가 찝니다. 그러면 그냥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서 배는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배는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폭풍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지니까 폭풍이 지나가지만 배는 폭풍에 밀려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낮에 해가 안 보여요. 밤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 중요한 표현은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선원들은 아니죠. 그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 얼마나 폭풍이 거세고 무서웠으면 우리 믿는 자들까지조차도 살 소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살 소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폭풍 이야기가 있죠. 누가 나오는 폭풍 이야기입니까? 누가 나와요? 요나가 만난 폭풍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항로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같은 지중해니까. 로마 보다 더 멀리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납니다. 1장 4절 5절 보면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한번 보세요. 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를 때리는데 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잡혀서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그죠? 지금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싣고 가던 짐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요나에게 있었습니까? 요나는 벌써부터 진작부터 사람들은 이제 막 기도하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가 파도에 부서질 만큼 지금 거센 풍랑이 불었어요. 사람들은 난리 버거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꿀잠을 자고 있어요. 꿀잠을. 이 상상이 됩니까?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혼자 그 흔들리는 배 밑에서 꿀잠을 자고 있습니까? 꿀잠을. 이 환란 중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폭풍 속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어요. 자, 그러자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마침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바울을 꾸짖습니다. 요나를 꾸짖습니다. 요나를 끌고 올라가요. 너도 기도해라. 우리랑 같이 기도하고 살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자, 요나는 어떻게 해요? 아마 기도하는 척을 했을 거예요. 같이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이 있는데 갈수록 풍랑이 거세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원들이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자 뱃사람들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를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마침내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그때부터 고백을 해요. 이 사람들 참 좀 그래. 예? 자기가 잠자다 들켰으면 그때 얘기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얘기를 안 해요. 마침내 제비 뽑게 해가지고 뽑히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이거예요. 나 살겠다고. 그래서 바다에 안 던져버리고 계속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도 풍랑이 거세지자 어쩔 수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바다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신이시여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더라도 우리를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러자 풍랑이 잦아듭니다. 우리가 바울이 만난 풍랑과 요나가 만난 풍랑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뭐예요? 풍랑을 만나면 뭐 해야 된다?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됩니다. 돈도 버려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장비들도 버려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 영생을 지키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릴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관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풍랑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풍랑을 주고 있다면 주저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과 1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신도입니다. 자칭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버리십시오. 그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바울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거 사실 뒤집어 생각하면요.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버리라고 주신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올해는 특히 이제 아주 우리 비바람이 자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또는 비바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위에 잔디를 깎고 이 정원일을 하다 보면 큰 가지들이 떨어져 있어요. 땅에. 썩은 가지들이. 아주 굵은 겁니다. 밑에 사람 맞으면 다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굵은 가지들이 스톰이 지나간 이후에 비바람이 지나간 이후에 가끔 떨어져 있어요. 자, 비바람이 안 지나갔으면 그 썩은 가지는 거기 계속 붙어 있었겠죠? 그 나무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 썩었는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폭풍이 지나갔기 때문에 비바람이 쳤기 때문에 썩은 곳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곳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결과적으로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떨쳐버리라는 것이 있나 보다. 악한 죄의 습관들, 내가 가지면 안 될 것들, 내가 영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버리면 된다는 것이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살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지만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 27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뭘 버렸어요? 최후의 우리는 살 소망을 버렸죠. 소망은 버리면 안 되는데 소망까지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로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살 소망을. 아무리 힘들어도 다 버리지만 소망만은 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난을 당하자마자 소망부터 먼저 버려버려요. 난 끝났다 그러고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딴 건 버리더라도 소망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끝까지.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풍랑 속에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75명에게 꾸짖는 것입니까? 꾸짖는 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어감이. 근데 이게 바울이 잘 됐네. 내 말을 진작 들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꾸짖는 것보다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텐데 지금은 꼭 뭐 해달라고? 들어달라고. 꾸짖는 말이 아니라 내가 또 말을 할 텐데 이제는 꼭 나의 말을 듣고 신뢰해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에서 당신들이 처음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과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들으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기운을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살 소망을 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비록 재산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지만. 자,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무슨 근거로? 23절부터 말씀하기를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다 잃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 며칠 전에 지난 8월 15일은 우리 광복 74주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8월 15일이 우리의 광복절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광복된 건 아닙니다. 그날은 단지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에서 미국 사람으로 바뀐 날이에요. 그죠?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 속에 있다가 미군들이 와서 신탁 통치를 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날은 3년 후입니다. 1948년 2월 26일 날 유엔에서 결의를 합니다.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투표를 해요. 5월 10일 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198명이. 어떻게 보면 이날 국회의원들이 뽑힌 이 날이 우리 한국에는 진정한 독립기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미군들이 물러갑니다. 대통령이 뽑히고 우리 한국이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일제감정기에 나라를 잃은 청년들에게 독립의 소망을 심어준 사람들이 바로 미국과 서방에서 온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들이란 양반가의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갑자기 출세길이 막혔어요.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해야 되는데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나라가 뺏기고 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고 모든 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친일파가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일본과 협조를 해서 친일파가 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나라를 되찾겠다. 자기 출세길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독립군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양반들이 독립군이 하는 이유가 자기가 빼앗긴 거 찾아오려고 독립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 노비들은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이 넘어가고 노비들한테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평민들한테는. 노비에서 해방됐죠. 그죠? 탐관오리들이 더 이상 자기들 거 빼앗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나 노비들한테는 이 일본의 이 통치가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썼어요. 독립이 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양반들만 신경을 썼지. 그 사람들이 출세길이 막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청년들이, 양반 청년들이 이제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들이 미국과 서방에서 온 선교사들이. 또 심지어는 평민들이나 노비들조차도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광복이 무엇인지 해방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꼭 독립해야 된다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님은 참 양반이고 태조 이성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이분은 좀 생각이 깨어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나라가 우리 사람들이 잘 살려면 빨리 개화해야 된다. 왕권 통치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고종 폐위 사건을 주도하다가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한성 감옥에 24살인가에 잡혀 들어가서 사형원도 받습니다. 혁명을 했으니까, 반란을 꾸몄으니까. 그래서 칼을 차고 살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선교사를 알았지만 나중에 어찌어찌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셔우드 에디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신약 성경 한 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일 읽어요. 근데 칼을 차니까 자기가 못 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죄수들한테 부탁을 해요. 넘겨달라. 그럼 칼 차고 거기 있는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나를 구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도 구해 주십시오. 그 순간 감옥이 환해졌다는 간증을 써요. 그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새 나라가 되려면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경 위에. 성경의 원칙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 이웃 나라의 통치의 종을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본격적으로 새 나라를 구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걸 구상을 해요. 그래서 상해로 가서 나중에 이제 기적적으로 풀려나요. 원래 사형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았는데 5년 7개월 살다가 기적적으로 사면받고 상해로 가서 임시대통령이 되고 거기서도 좀 일이 안 돼서 미국으로 오죠. 30세가 넘어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해요. 40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중국에 가서 독립운동한 분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소련의 시민권을 땄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김일성 대표적으로 이 중국의 군대에 있다가 나중에는 소련군으로 넘어가죠. 시민권을 딴 거예요. 소련 시민이 된 겁니다. 중국 시민이 됐다가 소련 시민이 된 거예요. 대부분 독립운동자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40년을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따지 않았어요. 한국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독립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젊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힘은 아니었지만 미국의 힘을 빌어서 독립이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민주국가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우리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사할소망까지 던져버린 275명의 바울이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그 권면의 근거는 자기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 잡혔을 때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시저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리고 풍랑이 불어왔을 때에 자기 자신조차도 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는 살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의 사명은 시저 앞에 서서 황제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 너는 반드시 살 거다. 너 때문에 275명도 살 거다. 바울이 살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근거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가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소망을 바로 함께 있던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주신 사람은 풍랑 속에서 또 핍박 속에서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약속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사야 43장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꺾으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허무하게 죽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야고보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주세요. 죽기 하루 전날 빼줍니다. 왜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해 주었고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가 완수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의 사명은 끝났어요. 야고보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의 마지막 사명은요, 헤롯의 칼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야고보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칼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죽는 것,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야고보는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명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목양을 하고 가파도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는 헤롯의 칼에서 구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편으로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이 책이에요. 사진에도 있지만 복음은 그래도 달린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차가 한 대 나오죠. 이분은 이제 박승목 박영자 집사님 네 분인데 기억나세요 혹시? 그죠? 우리 교회 두 번이나 왔다 가셨어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RB를 타고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내셨다고 저에게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냥 기쁘게 어제 오늘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열심히 읽어가지고 살펴봤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둘 테니까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이제 이분을 알았지만 자세히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분이 1982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와요. 한국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사는 어떤 친구가 학교 비자, 그 I-20를 끊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이민들 온 거예요. 유학생 신분으로.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영주권이 없죠. 그래서 LA 지역에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온갖 심지어는 마켓 뒤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래요. 그거 날짜 지난 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7년을 고생하며 살았어요. 영주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7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앙이 있어서 오신 분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애들 키우고 먹고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근데 7년을 지나고 간이 상한 거예요.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1991년인가 그때. 간암. 그때 당시만 더 간암 걸리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살고 죽는 거예요. 그냥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안에 죽는데 간암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찬송가 제목 내용처럼 너 나 위해 무엇 주었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물론 나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이분이 구역장도 하고. 그런데 막상 죽음을 임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위해 무엇 주었니?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내가 전도라도 열심히 하다 왔다고 이야기하겠다 싶어서 이분이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집을 팔고 RV를 구입합니다. 이제 교회 자기 지역에서만 전도하다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버리고 저 RV를 구입을 해요. 중고 RV를. 그래서 저걸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고 두 번 오시고. 원래 1년 반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셨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간경화증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돌아다녔어요. 또 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두 번째 간경화가 또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죽어야 될 분인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에서 하는 말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하는 말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풍랑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황제 앞에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너는 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너 때문에 살 것이다. 그 소망을 바울은 275명과 나눕니다. 그들에게 살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풍랑 중에 살 소망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그냥 별로 몰랐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풍랑을 맞았는데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에게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사명이 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사명.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시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셔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나? 혹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환난 중에 내가 살아났다면, 생존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페북에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캐나다에서 아주 큰 한인교회를 하신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북미에서 5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입니다. 지난 30년, 거의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활발하게 하셔서 북한에 수십 차례 갔다 오셨고, 그리고 약 550억을 북한에 선교헌금으로 갖다 바친 건지 하여튼 드린 건지 550억이 갔다 그래,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죠. 550억이라는 돈이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분은 김정일에게 무사증이라는 걸 받았대요. 무사증. 그냥 북한을 마음대로 아무 때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증을 받을 정도로 김정일에게 인정받고 있던 분인데 갑자기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이제 풀려났죠. 근데 풀려나는 그 과정에 보면 그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일 평양의 봉수교회에서 일요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평양 시내 각기총 신도들과 평양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들, 반공화국 전복음모 책동을 감행하다가 족발 체포된 제 카나다 목사 림현수가 참가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신이 중상 모독하는 망공을 부린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공화국에 대한 이 악선전과 뿌리 깊은 반공교육을 받은 저는 커가면서는 민족 보호마와 예수 민족화라고 하는 극단적 성향의 신앙교육으로 세뇌되었고, 고난의 형식에 제가 이 조국을 와서 목격하게 된 뒤에 다음부터는 그것이 마치도 지도부의 잘못으로 초래된 그런 불행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만 해도 공화국의 최고 수뇌부에 대한 당신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령님은 정말 소박하고 겸손하고 검소한 정말 인간적인 그런 풍모를 갖춘 분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님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죠. 예, 보신 내용인데 저 말씀을 하고 저분이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제가 저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듣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사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완수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 그들은 칼 앞에서 요구받은 것이 내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많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성도들, 퍼센트로 볼 때는 많지 않지만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버려야 삽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물질, 죄악된 습관, 그리고 덕이 되지 못하는 관계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버리시면 안 돼요. 또 풍랑은 내가 받은 사명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더라도
내게 사명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살아났다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